오늘 이 말씀을 통한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정의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는 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근거하여 믿는 것인가? 세 가지 면으로 설명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째로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믿는 믿음의 첫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다. 또 달리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믿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따라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먼저 믿어서 믿어지는 바가 보여져야 믿음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믿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의 기준. 안 믿다가 보니까 믿어지네, 그래 이제 나도 믿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바란다는 말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바라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 번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을 때 결과가 보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서 보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보이는 것 따라서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 따라서.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안 보여요. 응답하셔야 보이는 거죠. 근데 응답하기 전에, 응답의 전제는 네가 먼저 응답하기 전에, 보이기 전에 믿고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의 정의가 뭐냐?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 첫째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린 자꾸 믿음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눈에 봐서 좋다고 판단된 거, 저 사람 보니까 잘 됐어, 주여 나도 저렇게 잘 되기로 하고, 그 본 거, 보이는 거. 믿음은 보이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건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구할 때 보이는 것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도,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원리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걸 지금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할지라도 그거 얻기 원하거든 보이지 않는 거 먼저 구해,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눈으로 보여줘 잘 되기를 원하거든 눈으로 보여줘 잘 되는 걸 구하지 말고, 네가 눈으로 보여줘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네 귀한 믿음으로 여기서 그렇게 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보이지 않는 걸 먼저 구해.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서의 우선순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구해도 그 보이는 것을, 그 목적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구해요? 그럼 이 물질을 달라고 구하는 목적은 어디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 구하면서 그것으로 나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거기서 기뻐하려고 그것만 구하, 그것만. 그걸 위해서 구하지 말고 보이는 걸 구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적, 이 보이는 걸 구해서 주시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구할 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보이지 않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은 보이는 것까지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뭐냐? 세 번째요. 세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근데 우린 자꾸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보이는 것으로도 소망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도 소망이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는 게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단순하게 볼 때는 잠깐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거기에 소망 두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의 소망이라고 말하면 현실 속에서 내가 볼 땐 불가능한 거,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이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소망 둬라. 거기에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도 믿음으로 바라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현 가능한 것만 소망 두지 말고요.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도.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소망을 두는 사람은 비록 그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내 삶에 도저히 절망적이어도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더해서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을 두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편안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는 이 마음의 평안조차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여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것 없이도 평안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환경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이 속에서 평안이 있어. 그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평안은 뭐예요?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근데 이 평안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평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평안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채워져서 평안이 아니고, 그게 안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소망 두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님 따라 소망,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소망, 육신의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통하여 거기에 소망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이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걸 믿고요,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둘 때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함께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믿음이 더하여진다니까요. 믿음이요. 근데 우린 눈에 보이는 거로 이루려고, 그거 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소망 두고 눈에 보이는 거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다가 그것 쫓아가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그것 쫓아가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믿음이 떨어져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복받으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보이는 걸 구하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걸 함께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보이는 거 이루어 주시면 믿음도 더하여지는데, 자꾸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구하고 보이는 것에만 소망 두고, 이것 때문에 믿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순서를 바르게, 관심과 소망을 바르게 그렇게 가지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바르게 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신앙을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걸로 아니까 머뭇거리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둘 다 이루는 거예요. 둘 다 이루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둘 다 이룰 수가 없어. 영원한 건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 마음의 평안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어. 믿으면,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둘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보이게 하시고 믿음 따라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도 주시고. 신앙은 어느 한쪽 포기하는 게 아닌데 우린 자꾸 포기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니요, 둘 다 이루기 위해서요, 어느 한쪽을 잠시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잠시만. 마치 펌프물에 마중물을 붓듯이요. 그 잠시 희생 아니에요? 아까운 물 없을 때 한 바가지, 잠시 부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조금 있으면 도로 따라 올라잖아요. 부은 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 뒤에 딸려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바가지를 아까워서 못 붓는 거예요. 이 한 바가지를. 둘 다 이루기 위해서 잠시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어느 한쪽을 포기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요. 저는 보시지요. 이게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희생하는데도 아깝지가 않아. 거기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 거기에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 종종 부부에 나가면 하는 말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옛날에 유명한 산전이,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우리 신앙의 이 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것으로 좋은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내 속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속의 건 못 뺏어가, 이 평안.
이 평안 누가 뺏어가? 못 뺏어가.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나 여기 평안 있는데요, 뭐. 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기 평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그 찬양인 거예요. 가난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병든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만 있으면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바른 가치관이 설정될 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잠깐의 만족과 행복이요, 그건 내 인생 주된 목적 아닌 거예요. 그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예수도 안 믿던 최영 장군이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나 몰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똑바로 믿어보세요. 내가 똑바로 믿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똑바로 우리가 영생에 두고 한번 진짜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게 소망 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바른 가치관이 설정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잖아. 옛날 어른들처럼 은혜의 간절함이 없잖아. 옛날은 은혜 받으려고 용문산 기도원 버스도 안 다니는데 그냥 보따리 울러매고 그냥 솥단지 들고요. 은혜 받으러 가겠다고. 야, 버스도 안 들어가는데 걸어서. 지금 누가 그렇게 가라고 가요? 안 갑니다. 너무 편해졌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자꾸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심이, 축복하심이 체험되어지면은요, 그러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살 게 아니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여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해도 그런 신앙의 복됨과 소중함을 알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면은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을 사모하게 하려고 이런 설명 자꾸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네. 비록 내가 그런 믿음은 되지 못하지만 그런 믿음 되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 그럼 나도 그런 믿음 되고 싶어요. 거기에 좀 사모하여 구하는 거. 그렇게 구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선전을 듣고 물건에 혹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최고 장사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막 그냥 사고 싶은 거야. 막 비싼데도 막. 아직 써보지도 않았는데도 설명만 들어도 저거 가지고 싶다. 이거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여러분, 교인들이 종종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설교도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그냥 구경 삼아 듣는 사람들은 은혜로우면 은혜 잘 받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 조금 부담이 가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부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설교가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네. 꽉 여기서 걱정이 되네. 저거 들었으니까 행해야 되는데. 괜히 사람 의식하고 처음에 아무 부담 없이 듣다가 근데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속임수라니까요. 아주 고단수 속임수요. 아니요, 그냥 부담 없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짐 지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저거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듣기가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잘 받던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보면 그때부터는 은혜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져. 이제 은혜 받는 것도 왜 못 따라가니까, 왜 내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고단수 속임수란 말이에요. 아니요, 끝까지 그냥 부담 없이 듣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부담 없이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그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넘어서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듣다 보니까 들은 바대로 안 되고 뭐 의식되고 의무감이 이러다 보니까 점점 듣기가 부담스러워지네. 은혜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처음에는 은혜 잘 받다가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고단수 수법에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책잡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없는 거 네가 인정하고 그냥 마음으로 소원만 가져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부담 없이 듣다가 어느 땐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땐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까지는 부담 없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자꾸 듣다 보니까 어이구야 부담스럽네, 힘드네,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1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mp3로 녹음하려고 그래요. 이제 녹음해서 이제 이 로마서 강의 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mp3로. 시작 전에 제가 성경 공부 서론에 이 말씀을 꼭 먼저 하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거지만은 이걸 통해서 들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서의 복음의 참 진리. 복음의 헌금정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로마서의 진리들을 가지고 깨달아갈 때마다 여기 속지 마라, 부담 가지지 마라,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마라. 그거 듣고 배웠다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편안하게 들어라. 그냥 들으면서 내 속에서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어요. 그러다 뭐 어느 땐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되져서 우리 행하는 게 즐거워지고 기뻐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거 내가 행해야 되는 거 아는 만큼 행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꾸 깊이 있게 듣는 걸 내가 소화시키려고 그래요? 내 의로 행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설사 내 의로 행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고 싶어지고 하고 나니까 기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행할 마음 주시도록 기다리지 않고 내가 부담을 짐을 꽉 가지고 앉아가지고 저거 들었으니까 행해야 되는데 점점 듣기 부담스럽네 저거 힘드네. 이게 마귀의 고단수수법이에요. 우리 잡아뜨리는 자칫 똑똑하다는 사람들 넘어뜨리는 고단수수법. 우린 단지 그거 들으면서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기쁨 누리며 살고 싶어요. 나도 그런 맛보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럼 언젠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진짜 기쁜 마음,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연적으로 돼야 되지.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집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왠지 하고 싶어지네.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이제부터는 소극적이야.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고 저거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예 은혜 받는 것조차 이제는 꺼려해. 은혜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우니까 은혜 받고 나서 뭐 행하지도 못하는 거. 아이고 또 은혜 받고 나서 괜히 아는 것만 잔뜩 쌓여가지고 은혜 부담스럽다. 야 깊이 들어가지 마. 막 골치 아파. 뭐가 골치 아파요? 내가 하려니까 골치 아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게끔 나는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내가 뭘 하나님이 뜻대로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우리 의를 요구하시지? 뭐가 하나님이 부족하셨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참소 안 당하는데. 결론 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 소망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